십자가의 도는 제자도다. 오늘 말씀도 십자가의 도는 제자도다. 시작. 십자가의 도는 제자도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제자가 됐습니다. 누구의 제자가 됐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품까지, 그분의 사역까지 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 십자가의 도란 말은 스피릿을 말하죠. 그래서 제자도는 뭐 번영, 행복, 잘삼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 행복, 잘살은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기복신앙이 되고 종교가 타락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 기복신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출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위하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는 한 주간 또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은, 들려진단 말은, 깨달아진단 말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나는 제자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도, 즉 제자의 스피릿은 십자가의 스피릿이다. 죽는 스피릿이다. 희생의 스피릿이다. 십자가의 도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1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세례를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거죠. 그래서 세례도 제자 삼기 위하여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오직 복음. 시작.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자,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뭘로 하지 않았다고요? 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말의 지혜로. 즉 무슨 말의 지혜로? 나의 말 가지고, 나의 말 솜씨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바울이 말 못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구약을 관통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한테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선생님한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배웠고 모세오경을 통틀어 외우는, 이게 율법, 바미츠바 그러는데 율법의 아들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면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해요. 똑똑한 애들은 모세오경을 다 통째로 외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바울은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말 잘했어요. 지금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디쯤 있냐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그 그리스가 나라가 어디쯤 있냐? 나중에 지도 봐요. 자꾸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왜 지도의 가운데 있습니까? 지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운데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니까. 왜 그렇다고요? 우리나라니까 그래요. 영국 가보세요. 영국 가면은 지도 가운데가 뭐가 있을까? 영국 지도가 있지요. 미국 가면 뻔 데도 없어요. 얼마나 큰 나라가 가운데 있는지. 아프리카 가면 고구마 같은 게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자기 나라 중심으로 가운데 놓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무의식화되어져 있어서 모든 지도의 중앙은 대한민국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유럽 가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가 오른쪽 끝에 있을까 말까. 그래서 극동아시아, 저 극쪽에, 저 동쪽에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가 가운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를 가운데다 놓고 보면 그리스는 좌측으로 저 이스라엘 땅이 있는 지중해 쪽으로 저 먼 바다 쪽으로 가보면 거기가 그리스 땅의 유럽 쪽이에요. 그 그리스의 남쪽, 즉 한국 땅을 보면 남쪽이 항구 도시가 부산이죠. 마치 고린도는 그렇게 그리스 나라의 항구 도시예요. 근데 얼마나 타락했냐. 그 그리스 고린도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완전히 폐허인데 그 폐허의 돌조각들이 다 신전 돌조각들이에요. 신전들. 우상을 섬겼던. 보통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아주 음란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들. 거긴 시집가고 장가가고 고린도 너 어디서 와서 고린도 아유 고린도 며느리 안 본다 신랑 안 본다. 왜냐면 거기는 아주 이상한 집안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무시는 분들은 주무세요. 나하고 고린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 관계도 없죠. 그렇지만 배경을 알아야 돼. 그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갈 때 그 앞에 지역은 어디였냐면 아테네, 올림픽의 원산지 아테네에서 왔어요. 그 위에는 어디서 왔느냐면 베레아에서 왔어요. 그 위에는 데살로니가예요. 그 위에는 빌립보예요. 그 위에는 터키에서 건너갔어요. 첩성이 빌립보라고. 빌립보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흩어서 아테네 가져왔을 때는 아테네 철학자들이 얼마나 말 잘하는지 철학적으로. 그때 바울이 말 가지고 싸웠어. 사도행전에 나온다고. 이 아테네 사람들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썼던데 되지도 않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 가지고 했는데 한 사람 전도했을까 말까 했어요. 바울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시려 하시하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 십자가의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데 내가 말 가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설교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올라오는 거지 설교 연습을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느끼지만은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술술술술술 별 말도 아닌데 잘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기록된 바 19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 가지고 지혜의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십자가 그냥 예수 십자가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이렇게 작심했냐 이거는. 말 가지고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처음 나올 때에 고린도 지역에 개척교회를 할 때 아테네서부터 내려왔는데 아테네에서 말 가지고 했다가 내가 실패했다.
근데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닌데, 세상의 지혜자를 뽑은 게 아닌데, 세상에 말 잘하고 지혜자가 다 부끄럽도록 우리의 무식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뽑으셔서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믿는 구원의 운동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내가 착각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 2장 3절 계속 나가봐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처음 개척교회 하려고 세울 때 심히 떨었어. 바울이 떠오는 사람입니까? 앞치마라도 갖다 놓으면 죽은 사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능력자입니다. 빌립보 성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까지 훑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얼마나 나타나는데 고린도 지역에 가서 지금 떱니까? 여러분 왜 떨었다고 생각해요? 심히 떨었어. 아까 제가 고린도 지역의 배경을 얘기했어요. 그 자리가 교회가 될 자리겠어요? 신전이 그냥 막 사방으로 돌아보면 다 산꼭대기에 신전이 있고 향불 냄새가 나고 음란하고, 그런 도시에 탁 들어가면 영적으로 어두운데 떠는 걸 뭐냐면 겁나서 떠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 지식으로 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 주셔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건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쩔까 하는 마음으로 힘이 떤 거예요. 그 현장이 오늘 우리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신전이 저 바깥에 산꼭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TV에 있습니다. 신전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지도 않아요. 떨기커녕 거기에 잡혀 있어요. 성령이 나타나시고 십자가를 성령이 적용해 주신다고 그랬죠?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왔어도 성령이 나에게 그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제가 무슨 부흥 찬양인가요? 무슨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그 찬양단 뭐 15명 정도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CD.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막 그 찬양하다가 15명이 외우는데 그냥 천정이 떨어질 것 같아요. 확. 그 다음에 청중들이 외우는데 그냥 확. 근데 우리 지금 요 4절 하나 읽는데 이게 내 말도 안 돼. 세상 다 귀찮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덤으로 타고 그냥 같이 그냥 애들 말로 꼽사리 껴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목소리를 다해요. 큰 소리로. 4절 시작. 아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냥 자꾸 핫가다 그냥 자꾸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그게 묵상하는 거거든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귀한 말씀은 그냥 계속 읽고 또 기도하는 거야. 주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전도할 때 말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 4절을 가지고 그냥 또 기도하고. 근데 지금도 읽으라 그러는데 이쪽에서 12명 안 읽었어요. 여기 7명 안 읽었고. 근데 이쪽에 소리가 제일 커.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거기서 아무리 해봐도 몰라요. 여기서 보면 이게 완전히 오케스트라 스테레오에 들려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어요. 볼륨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쪽에 12명 안 읽었어요. 읽긴 있는데 중얼거렸어요. 특히 조심해요. 자, 다시 한번 4절 시작.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데
십자가의 도회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밤에도 성령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3절에서 힘이 떨어온 거야. 왜냐하면 그 우상 신전 앞에서 내가 내 말로 되는 게 아닌데 여기 성령이 나타나야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 그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질 때 성령이 나타나줘야 저쪽에서 넘어지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 염려로 떨어온 거예요. 내가 맨날 술이나 먹고 게임이나 하고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떨지도 않아. 여러분 무디 아시죠? 무디, D.L. 무디. D.L. 무디는 이 언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법이 엉망이어서 영어도 당신의 말인데도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그게 말 더듬이었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교사도 못한다, 또 나와서 간증도 못한다, 무디야 너는 아무 말도 안 돼,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막아놨더라고. 젊은 청년인데. 근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집에 갔는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나타나신 걸 경험한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잠을 그동안 못 잔 사람은 잠을 잘 자게 될 것이고,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오늘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무디는 잠을 잘 잤던 사람인데 성령이 나타남으로 잠을 못 잔 거예요. 아침 내내 잠을 못 잤어. 마치 담임 목사가 새벽 2시에 깨어서 잠을 못 자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간 거야,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덤더듬은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왜 무디 왜 그래? 아침부터 왜 왔냐? 아유 답답하게. 왜 그래 왔어? 저요. 너 교사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게 아니고 제가 전도해서 제가 그냥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애들. 그 얘기하는데 한참 더듬는 거야. 이 정도 더듬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자기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한 500~600명 되는데 그 정도가 돼. 혼자 전도해가지고. 그 이게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애들이 막 변화가 된 거예요. 집안 청소하지, 뭐 그냥 자기 자리 정돈하지, 부모님한테 효자 되겠습니다 인사하지. 자, 다음 세대 우리 대학생까지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부모님을 만났다, 어르신들을 만났다. 인사가 뭐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아니야. 효자 되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이고 주여 아버지 효자 되겠나 이래가지고. 자, 그래서 애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무디가 누군가 하고 가봤더니 세상에 말을 덮는 사람이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야. 야, 근데 사람들이 서서 뒤에 앉아서 보다가 살살살살 자리에 앉는 거야. 왜냐면 그 영적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그 더듬이가 설교를 하는데, 청년 하나가 설교를 하는데 부모들이 와가지고 빈 자리를 살살 앉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자리가 꽉 차가지고 바깥으로 나간다고. 나중에 이게 몇 명까지 되냐면 2만 명이 돼. 무디는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야. 그게 무디의 부흥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디가 영국으로 한번 갔어.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는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문법이 안 맞으니까 애들이 배꼽을 잡는 거야. 발을 굴리면서 막 발을 굴면서 저게 목사라. 그 자기는 그냥 막 자기 나름대로의 설교를 가지고 한 거. 그리고 이제 1시간 끝나고 또 쉬고 또 한 번 다시 집회를 하는데 그 1시간 끝날 때 회장이 찾아왔어. 무디 목사님, 영어 문법이 엉망이라서 우리가 전혀 못 알아듣겠습니다. 좀 제대로 좀 원글을 써서 좀 해주세요. 그때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어. 회장, 자네는 그 똑똑한 문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살렸나?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갔어. 그리고 여전히 다음 시간에 또 무디가 섰습니다. 또 여전히 뭐 자기가 갑자기 문법이 되는 건 아니잖아. 설교를 했습니다. 이야, 거기에 성령이 나타났는데 그 캠브리지 대 채플 받는 시간에 젊은이들이, 엘리트들이 바닥으로 막 굴렀어.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임했는지 바닥으로 막 굴렀다고. 지금 이 밤에 좀 굴러봐요. 어떻게 안 나타나니까 안 굴러. 맹수.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야. 이 설교자의 문제지. 그 시대는 어떻게 그렇게 성령들이 나타났을까? 그때 7명의 선교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가 나온 거야. 그 학생들 중에서. 여러분,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면 내가 별말 안 했는데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7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말의 지혜, 말 솜씨로 되려고 솜씨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스피릿이 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비웃냥거리고 지옥 가는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볼 때 웃기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면 되지, 구원한다 그러면 되지,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 가지고 죽고 장난하나? 그렇게 미련하게 봤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늘 웃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십자가를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그들에게는 웃기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출발시키고 재창조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위대해요. 지난 총회 때 우리 신학위원회 뭐가 넘어왔냐면 저 강원도에 무슨 교회죠? 부활 증거하시는 목사님 막 변화되고 그러는 교회, 강원도에 한마음 교회지. 거기에 간증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야. 근데 하여튼 한국 교회는 제가 저 두 분을 보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그분을 이단으로 지금 몰고 있어. 그래서 그것이 고신 총회까지 왔어. 신학위원회에 넘어왔어. 이단 연구하려고 지금 교수님들에게 의탁을 해놨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발표를 하면 제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난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나는데 너무 우리는 쉽게 이단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부활을 얘기했다고. 근데 가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십자가가 부활이 없이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겠나. 부활을 전제로 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지 십자가만 지고 죽었다면 부활에 무슨 의미가, 부활이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걸 꼬집어서 이제 부활 종교다, 영생 종교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또 보겠지만은 그분이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소리 했거든요.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이지만 부활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냥 무덤에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려서 없어졌다 끝났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고린도전서의 3장, 2장, 3장에 십자가 그러다가 15장에 가서 부활장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전체 통으로 보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고. 그분이 십자가는 필요 없다, 부활만이다 그랬으면 이단이 되지만 그러진 않았을 것 아니겠나 이 말이죠. 우리는 너무 사람을 쉽게 편을 가려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시고 속죄함을 입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제자도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아까 절망의 그러한 늪을 지나갔던 한 목사님의 인생을 짧게 봤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섰어요. 고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고난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주님이 떠나시면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워놓으셨고 한 가지가 성찬식, 성찬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고 가신 거예요. 유일하게. 당신의 몸인 교회를 만드시고 가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긴 게 성찬을 남겨놨어요. 그 외에는 건물도 하나 남긴 적이 없어요. 무덤도 하나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먹고 마심이 그 로만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채, 즉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 피가 예수님의 피로 그냥 완전히 바꿔져서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만 거기에 임재하신다. 임재론이다. 우리가 기념하지만 임재하셔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난 과거 2018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고 2018년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달 하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임인지 모릅니다. 이 성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려면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시고 이 성찬의 축복,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